영어 단어 중에 crocodile's tear라는 게 있습니다. crocodile은 악어고 tear는 눈물인데 악어의 눈물이란 뜻입니다만 번역할 때는 위선이라는 번역을 합니다. 악어가 먹이를 먹을 때 좋을 건데 눈물을 찔찔 흘리니까 얼마나 가식적이냐 그거죠. 그래서 이 악어의 눈물이란 말은 위선이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죄성을 말하는데 주님은 이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혹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무덤이 원래 안에는 시체가 있고 썩은 냄새가 진동해야 되는데 안에는 썩고 있는데 밖에는 시멘트를 발라 놓은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냄새를 못 맡습니다만 사실은 안에서 썩고 있는데 그것을 감추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기독교적인 생각 또 기독교적인 일상의 삶이 사라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이 다르고 밖이 다른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떠합니까? 내 안과 밖이 과연 똑같은가? 늘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섭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는 그 요구와 또 그런 질책과 책망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 이 구원의 단계를 교리적으로 보면 세 개의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익숙히 좀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겠습니다만 칭의, 성화, 영화 이런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영화는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과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승리를 말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 칭의와 영화 사이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성화라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성화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따지고 한번 적용을 시켜본다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칭의라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혁혁한 승리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승리를 누렸던 걸 영화라고 한다면 이 출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다시 말해서 칭의와 영화 사이에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영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다운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승리를 누릴 만한 실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력이 없고 은혜만 받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실력들을 갖추기 위하여 나쁜 것을 잘라내고 고칠 것을 고치고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꺾일 게 꺾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광야에서 그 연단의 기간을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잘 알죠. 의로운 실력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라는 고난 속에 자꾸 나 자신이 깎여지고 만들어져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겉으로 그런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맞다라는데 깊은 곳에 동의를 얻어내고 그러려는 진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연습과 훈련을 해내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초창기에는 이 위선과 가식이라는 죄성을 느끼면서 참 오랫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진짜 위선이 무엇인지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위선과 절제 혹은 이 가식과 연습 요거를 좀 세밀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얼핏 구분을 못할 때도 좀 많습니다. 착각을 하게 되면 절제인데 이것을 위선으로 여길 때가 있고 연습인데 이것을 가식으로 여기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 B 두 가지가 있다고 칩시다. 위선이라는 게 뭐냐? A라는 게 진짜 속에 있는데 근데 이 A라는 게 나쁜 거라고 칩시다. 이 나쁜 A라는 게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B라는 가짜의 겉모습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위선은 뭐냐 하면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나쁜 A와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B 사이에 전혀 스스로의 갈등이나 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A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하여 가슴 치는 애통함도 좀 있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하여 질책을 받아서 괴로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안 들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아닌 척하면 다 넘어가니까 내 속에서 A가 진짜 B로 바뀌어지기까지 전혀 애씀, 변화하려는 몸부림, 노력 이런 게 전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속인 상태로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쭉 그렇게 끝까지 가는 것. 이건 틀림없는 위선이고 가식입니다. 그런데 절제와 연습이라는 건 뭐냐 하면 좀 다르죠. 내 속에 A가 있는데 겉으로는 B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진짜 속마음이 어떤가 하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면서
스스로 내 속도 좀 B가 돼야 되는데 이 B로 바뀌어지려는 노력이나 애씀이나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직 실력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기만 했지 왜 광야가 필요하냐면 가나안에서 승리할 만한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만한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연단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내 속에 A가 있는데 근데 B를 드러내지만 스스로 압니다. 내 속도 B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 내 실력이 지금 안 되니까 속에 아직도 A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 A를 나쁜 건데 이걸 다 드러내버리면 너무 추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 누르고 좀 꺾고 막 A가 올라오는데 그걸 억지로라도 막아서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A가 밖으로 폭발하지 않게 막는 거, 그렇게 애쓰는 거, 그걸 절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절제하는 사람들은 깊은 곳에서 자기 가슴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안과 밖에, 즉 속과 겉의 다름, 이 다름이 그 사이에 갈등으로 엄연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의 갭을 없애려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안 되는 나를 향하여 질책도 하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연습과 노력들이 삶 속에서 이렇게 자아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절제하는 사람이고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것 없이 아유 어차피 가식인데 그런 노력이나 연습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렇게 살아버리든가 아니면 끝까지 내 안과 밖이 다른 줄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고 끝까지 그렇게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1, 2학년 때인가 우연히 이렇게 책상 앞에 저희 그 누나하고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 앞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아주 이상한 말이 적혀져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의무는 너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다. 점점점 하고 헤르만 헤세. 그럼 뭐야 이게? 헤르만 헤세는 또 사람 이름 같은데. 뭐 이렇게 어렵냐?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의무가 너 자신에게 진실한 거다. 아니 그냥 쉽게 말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살라 이 말 아니야? 어릴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겠어. 근데 한동안 이상하게도 그 명제가 화두가 돼서 이 가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의무 한 가지. 그러니까 이 중요한 인생 가운데 딱 그 유일한 의무 한 가지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끼켜야 뭐냐면 나 자신에게 진실한 거란 말이죠. 거짓말 안 하는 게 유일한 의무인가? 어릴 땐 그렇게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그 진짜 뜻이 뭔지 계속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연찮게 책을 봤더니 거기 헤르만 헤세라고 돼 있어요. 예전에 그 각인된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봤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그 데미안이라는 책을 그때 처음 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젊은 층들은 좀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 읽을 책이 아니에요, 그게. 근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 헤르만 헤세가 이렇게 가슴에 맞기 때문에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집중해서 그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심취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거기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전 인생을 통해서 그 자기의 어떤 몸부림, 이 인생의 몸부림의 이슈가 뭐냐 하면 내 안에 나와 내 밖에 나 이것이 이제 통합되는 과정을 이걸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표현한 상당히 좀 수준 높은 책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고 나서 결국 스스로에게 진실한 모습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그땐 제가 이제 하나님 안 믿었을 때인데 단지 그냥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만 왜 헤르만 헤세가 너 자신에게 진실한 것이 인생의 유일한 의무냐라고 얘기했던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속과 이 겉에 그 끊임없는 갈등을 그걸 극복해내고 하나로 만들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수준 높게 보인 그런 느낌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뭐냐? 결국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질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될 방향이 다른 건데 그 목표가 뭐냐? 교리적으로는 천국이고 영생이고 구원이고 또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우리를 상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아는데 그거를 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궁극의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속과 겉의 통합이 내 안과 밖의 통합 이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통합이란 말이 영어 단어로는 integration이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integration, 안과 밖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래서 이 속과 겉의 통합이 없는 인생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구원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위선, 절대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식. 다시 말하면 이 위선과 가식으로 끝내 인생을 마감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여러분들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과연 내 안과 밖이 같은가? 나는 내 속과 겉이 통합을 이루고 있는가? 통합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건데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저도 이 안과 밖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온전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입장입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과연 내가 위선인지 절제인지 가식인지 연습인지 한번 구별해보고 이 안팎의 통합을 위하여 적어도 그쪽으로 내 방향을 몰고 가는 노력과 애씀의 동기가 이 예배 가운데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처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오래 믿으신 분도 많고 모태신앙도 많은데 하나님을 믿기 전에와 믿은 후가 굉장히 충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옛날엔 죄인 줄 몰랐다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죄라는 게 드러나게 돼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경우는 그래요. 처음 교회를 딱 가서 첫 싸움, 제 안에 걸려있는 싸움이 뭐냐. 지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속에 악랄한 죄악들, 더러운 죄악들 고쳐야 된다, 꺾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과연 내 안에 있는 가장 악랄한 게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데 뭐 고민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고등학교 뭐 어릴 때였고 그러나 처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은혜의 계시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생각하는 순간 딱 와닿는 게 교만이 와닿아요. 교만이라는 죄성. 그게 내 안에 크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학교에서나 아무튼 집에서나 뭔가 그 교만할 이유들이 있는 인생을 뭐 살았겠죠. 그러니까 뭐 교만했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내가 교만하다는 게 하나님 앞에 죄된 거다라는 걸 인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선 죄성이 이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나 친구들 사이에 제 말투, 제가 쓰는 용어, 단어, 또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죄된 건가 그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이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그 성품이 좋은데 착한데 이렇게 좀 띨띨하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 또 아주 못돼 처먹었는데 약삭 빠르고 재빠른 사람이 있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품 착한 사람 좋아하죠. 전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못됐어도 이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괜찮았어요. 근데 착한데 띨띨하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울리는 친구들도 이렇게 좀 비슷하고 근데 뭐 공부 좀 못하고 뭐 지능 좀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빠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교만이라는 죄성인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 뭐 의뢰이 그건 당연한 건 줄 알고.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죄다라는 게 확 들어오면서 이거를 꺾어야 된다는 목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투나 표정이나 자세들을 내 스스로 아무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부드럽게 웃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아무튼 표현이 좀 아무튼 뭐 재밌게 한번 여기십시오. 뭐 띨띨하고 이러면 좀 딸리는 애들 보면 얘들이 뭐라 해도 옛날에 그냥 막 무시했는데 그냥 절대 무시하지 않고 겉으로 같이 들어주고 같이 반응해주고 입 바깥으로 뭐 절대 쌍스러운 말이나 막 교만해서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이런 오투나 말투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 안 하고 늘 밑바닥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계속되면서 제 속에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 뭐냐? 나 지금 너무 가식적인 게 아닌가? 가식적인 게.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보면 아직도 내 마음은 분명히 무시하고 있는데 근데 겉으로는 웃으면서 같이 동조하고 친한 척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가끔 어떤 때는 어떤 친구가 뭐 이렇게 무슨 문제를 하나 들고 오면 저는 바로 정답이 보이는데 막 모르고 막 헤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보지도 않고 탁 무시를 해버렸는데 저도 같이 모른 척 할 때도 있었어요. 왜? 그냥 교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쓰려고. 그래서 그래, 야 이것도 어렵다 뭐 이러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런 적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는 내가 가끔 보니까 너무 가증스럽기도 하고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과연 이게 왜 이렇게 이게 가식이 아닌가? 너무 가증스럽지 않나?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지금도 느껴지는 감각인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제 부류의 친구들 몇 명하고 친한 거 이거 외에는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친해지기도 싫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루 어울리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면 이렇게 피해 다니고 뭐 그런 거기 낫지 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경우는 제 인생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식의 시간들, 지금은 일단 가식이라고 표현합시다. 어쨌든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제가 가식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고 제 인생에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 주변에 구름대와 같은 친구들이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 불과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를 향하여 하는 말이나 남에게 저를 향하여 평가하는 모든 말들이 전부 다 그래요. 용덕이는 너무 겸손하고 진짜 괜찮은 친구라고. 막 제가 가는 곳마다 우르르 막 따라다니고 무슨 연예인처럼 제가 어디 가면 10명이 막 후룩 따라가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럴수록 나 이거 아닌데. 나는 지금 이게 가식인데.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여름에 지금도 생각납니다. 더우니까 은행에 들어갔죠. 은행에 이제 에어컨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 쉬려고 들어갔는데 다 이제 어릴 때 얘기입니다. 그 옆에 무슨 책자 중에 저는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쪽 경상도는 불교가 많아요. 불교 책자가 뭐 하나 있는데 그냥 어렴풋이 하나 봤어요. 근데 거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10우도라는 10가지의 소의 그림 그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하나의 도로 봤을 때 불교에서 해탈과 성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목동이 소를 찾아갖고 그 소를 잡아서 이제 타고 온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해탈과 성불을 표현하는 이거 10단계의 10우도인데 여러분도 가끔 보면 화도교의 달력 말고요. 뭐 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무슨 전원 같은 데서 목동이 소 위에서 막 피리 불면서 오는 그런 그림 많이 자주 봤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시골 그림이 아니라 불교의 그 10우도 중에 한 장면인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다 생략하고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그림 중에 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가 견우, 득우, 모구. 견우라는 건 볼견자, 소를 본다. 이게 3단계고 그 다음에 득우가 있고 모구라는 것은 이제 소를 타고 고삐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를 보고 그 다음에 소의 고삐를 딱 물리고 돌아오는 그림 사이에 견우와 모구 사이에 득우라는 그림이 있는데 득우는 소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득우는 뭐냐면요. 소를 잡긴 잡았지만 아직 이 소가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소의 채찍질을 하는 그 그림입니다. 그게 득우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불교지만 깨달음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도 오는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애쓰는 게 마치 이 15도 그림으로 본다면 득우의 단계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거죠. 아직은 덜 됐고 아직은 겸손할 만한 온전함이 안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채찍을 가하는 과정입니다. 절제고 연습이고 훈련이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 더 애써보자. 그래서 이게 가식은 아니구나. 내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인 겸손이 생길 때까지 더 연습을 하는 게 맞구나. 이런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근데 그 깨달음이 있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정말 제 안의 경험이 내 속에서부터 진짜로 겸손해지는 어떤 경지를 느끼는 경험을 빨리 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천차만별이겠지만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 이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늘 들어서 동감하시는 내용일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 수준이 연습이 필요한 수준인지 아니면 완성된 수준인지 그 연습을 위하여 가식이 필요한 수준인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남들을 통해 위선이다 가식이다라고 비판하기 전에 지금 나는 이 가식이라도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연습이라도 해야 될 수준이 아닌가 보라라는 것이죠. 온전해지지는 않을지라도 나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절제와 연습에 대한 감각과
그 가슴 뛰미,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과 분발의 의지들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거 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32절부터 36절은 안식일에 누가 나무를 했는데 안식일 날 일하면 죽는다. 그래서 나무 하다가 돌로 맞아 죽어요. 좀 너무하죠. 그렇게 문자로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고 자비로운 분인데 안식일 날 나무 좀 했기로서니 이것을 돌로 쳐 죽여? 너무하지 않아? 초신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해석력이 안 되는데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수준으로만 보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안식일 날 나무를 하다가 죽음을 당하는 사건 하나와 37절에서 41절까지 말은 옷을 입는데 옷에 끈을 하나 달래요. 그래서 옷 단 귀에 다는 술이다 했는데 술은 끈을 말하는 거예요. 옷을 이렇게 입으면 옷에 여기 뭐 실용성도 하나도 없는데 청색으로 끈을 하나 줄줄 다는 거예요. 왜 다냐?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고 살라고. 막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옷에 보니까 청색 끈이 있네? 그럼 내가 누구야? 청색 끈을 단 사람이지. 다시 말해서 죄 지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 하나님 백성이지. 그렇게 각성이 일어나라고.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헷갈리니까 그때그때마다 옷에 술을 달면 이건 늘 보이잖아요. 내가 누구야? 난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런 각성이 일어나라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철저한 율법을 어긴 적이 많습니다. 신약시대에.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일에 병을 고치다가 유대인들한테 이제 왕무시를 당한 거죠. 네가 하나님의 뭐 아들이냐? 네가 과연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이 안식일을 어기면 죽인다고 했는데 너는 지금 안식일 날 오히려 열심히 더 사역을 하고 그래서 되겠냐?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릴 때 오줌을 싸면 키를 이렇게 쓰고 옆집에 소금을 빌려와야 돼요. 제가 이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까지 살았는데 한 4살인가? 그 아주 어릴 때죠. 저도 한 번 경험이 있어요. 오줌을 쌌나 봐요. 키를 쓰고 옆집에 가는데 그 아줌마가 소금을 주는 척 하면서 무슨 작대기 같은 걸로 내 머리를 막 때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 분노가 솟구쳤는지 제가 한 3살, 4살, 저는 이상하게 2, 3살 때도 기억이 나요.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아줌마의 얼굴이 너무 선명해서 지금 사진 쫙 깔아놓고 골라라 그러면 고를 수 있어요. 그 막 분노가 여기까지 올라와. 그렇게 키를 벗어버리고 울면서 소금은 안 주고 말이야. 그래서 막 진짜 씩씩거리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표독스러운 아줌마의 얼굴을 아무튼 지금도 아무튼 기억해요. 아무튼 비슷한 사람만 봐도 그냥 진저리가 날 정도로. 근데 뭐야? 왜 그러냐? 그거죠. 이 소금이라는 게 사실 이게 좀 말장난인데 그런 그 일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진짜 소금 안 주잖아요. 소금 오도오라 그러면. 근데 소금이란 게 이렇게 말로 하면 소금이 속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도 속이는 거예요. 너 가서 소금 오도와라. 그러니까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도 소금 오도는 걸 보고 얘를 속이는 거예요. 소금 주는 척 하면서 좁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오도라는 말이에요. 말장난인데. 근데 아무튼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결국 소금 받아오라는 것에 대한 궁극의 목표가 뭐냐 하면 성숙한 사람, 어른, 성숙한 사회인이겠죠. 이불에 오줌 안 싼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장실에서 오줌을 쌀 줄 아는 성숙한 사회인을 만들려는 이게 궁극의 목표겠죠. 아니 나이가 30이 됐는데도 이불에 오줌을 싸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회인과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3살짜리 아이한테 가갖고 엄마가 너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니? 성숙한 사회인이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성숙한 사회인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너 오줌 싸지 마.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아무튼 오줌 싸지 마라라는 말과 성숙한 사회인이 되라라는 말이 내용적으로 같아요. 근데 이해는 안 돼요. 죽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냐? 애니까. 그래서 그냥 부모는 오줌 싸지 말라고만 하는 거고 오줌 싸면 혹독하게 그렇게 질책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그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 복음, 은혜 어떻게 이해해요? 죽으심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해요? 당장 눈앞에서 바다를 갈라줘서 길을 내준 기적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거 좀 없다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이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 앞에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그 말 안에 담긴 깊은 본질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오줌 싸지 말아라는 게 성숙한 사회인이 되라라는 말인 줄 이해 못하듯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요? 6일 동안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드시고 7일 날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을 온전하게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내가 인생에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라는 걸 믿는 고백. 이게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죠. 근데 내가 이 고백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어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준다라는 걸 내가 불신합니다. 그럼 죽은 거죠.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돼버리고, 영계에서는 죽음이라는 걸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그런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식일 날 병자들, 힘든 자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온전하게 해줌으로 오히려 안식일의 깊은 본질의 의미를 더 살리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수준이 낮아서 그 주님의 생각과 해석을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단지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성숙한 사회인이 본질인데 오줌 싸냐 안 싸냐에만 집중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인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옷단 귀에 술을 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거 보고 연습해라. 게으르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내버려 두면 39절에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본질이 뭐예요? 음욕을 품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방종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수준이 안 되잖아요. 내버려두면 걸핏하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고 지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음행하고 마음대로 방종하니까 이 옷에 술을 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누군지 다시 그 끈을 보면서 가다듬고 채찍질하여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상하게 죄가 땡기고 그 짓을 저지르고 싶고 또 그게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불신의 삶을 살고 싶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그러는데 갑자기 옷 끝에 청색 실이 달려있는 거야. 실력은 아직 안 될지라도 그 끈이라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억지로라도 돌이켜서 나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묶을 수 있는 장치, 그게 여기 술이란 말이에요. 술, 옷에 단 술. 그렇게 애를 쓰고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서 안에서부터 온전해지진 않더라도 적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절제와 연습과 훈련의 삶을 살고 있어라. 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왜 모여요? 뭐가 있으니까 모여요. 교회가 있으니까 모이고 교회 안에는 예배가 있으니까 모이고 그러죠. 그래서 예배 드리러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변화돼요?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이제 속과 겉이 똑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뢰에 왔던 자리에 또 의뢰에 가서 머릿속에선 다른 상상하면서 다른 생각하면서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좋은 얘기네 하고 돌아가. 좋은 얘기라고 끄떡이만 줘도 감사하죠. 다른 아무런 질책이나 가책이나 결단이 하나도 안 생기고 살아왔던 그 모양대로 그대로 고스란히. 왜 없겠습니까? 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이 시간에 다른 죄를 짓는 것보다 졸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훨씬 난 거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 일어나서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교동문 외우고 찬송가 부르고 집중하면서 하셨어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오랫동안 읽었던 사도신경이 나오죠. 전능하사 하면서 그거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몰라도 어쨌든 본디오 빌라도 나와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가 어디야 뭐 대조리야 무슨 뭐 마을 읍내 이름이야. 저리는 그냥 저기예요 저기.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지만 입에서 계속 나오죠 그게. 교동문 읽을 때 주님의 말씀을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 몇 분이나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예배 가운데 혹시 복잡해지면요 저도 그냥 입으로 대강 이렇게 머리하고 생각 없이 입으로 교독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인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해왔던 건데,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누구 한 명 의식하고 집중하고 여기서 깨달음을 갖고 고백하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물론 집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저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마치 옷에 술을 달듯이 이 예배 가운데 적어도 집중은 안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계속 쌓이고 쌓이는 것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외웠던 주기도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웠던 사도신경이 어느 날 문득 1년, 2년, 3년, 4년을 지내면서 내 위험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불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겁나는 거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힘들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을 어떤 겉모습의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각기 제 길로 간다고 그랬죠. 자율이라는 거 없어요. 자율은요, 실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 다 죄인데요. 우리 영성은 절대로 자율적일 수 없습니다. 자율적인 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연습,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어지게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고, 원칙을 세워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다니엘과 같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스스로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하는 모습처럼 뭔가 내 안에 몸부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과 겉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매이기 위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세우리라. 여러분 순서지 받았겠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다시 세우기 위하여 무너진 것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날은 물질이고 그 다음에 건강, 인간관계, 기타 등등. 이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우려면 어떻게 세워지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세워짐의 역사를 지금 노리고 이 한 주를 준비하는데, 이 특세 같은 것도 얼마나 귀한 장치예요. 여러분 뭐 새벽에 기도 한번 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특별 새벽이 있으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언제 한번 새벽에 뜨겁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어때요? 새벽 기도 한다니까 일주일 동안 벌써 피곤하고 몸에 부담되고 그러죠. 근데 피곤하고 부담되는 게 여러분보다 제가 더 하겠죠. 근데 저는 어때요? 당연히 느끼죠. 피곤하고 부담되고. 근데 마음 한켠에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는 하지만 다시 세우리란 영성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잖아요. 나도 다시 세워줘야지. 이 생각이. 나도 무너졌던 것들이 있는데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나도 다시 한번 살아나야지. 이런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이 소망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공유될 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어떤 거든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맛보잖아요. 그게 장치란 말이죠. 거룩한 장치. 이런 장치, 이런 연습, 이런 훈련 속에 우리가 피곤하고 부담이 되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한 긴장이에요. 이 긴장을 하면서 연습하고 훈련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속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속을. 저와 여러분의 속을 한번 봅시다. 내 안과 밖이 과연 얼만큼 지금 같은가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그쯤 하면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한번 다시 돌이켜 세워질 때가 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쭉 오랫동안 가식으로 살아봐서 아는데 뭐 그렇게 큰일 안 납디다 이럴 거예요? 큰일 안 나는 그게 큰일이에요. 엉망으로 사는데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끔찍한 저주가 없어요.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러져야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러지긴 싫죠. 부러지긴 싫으면서도 정신은 안 차리죠.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여전히 안과 밖이 다르게 거짓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뭔가 깊은 질책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위선이 아니라 절제로, 가식이 아니라 연습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이 한번 어떤 동기를 붙잡기 바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내 속에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이 법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지만 내 마음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되려는 통합을 이루면서 그것을 목표로
내가 어디에 있으나 누구 앞에 있으나 어떤 경우에나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그때라도 내 안에 여전함, 그거 하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하십시오. 내일 한 주 동안 특세 여러분 각오하세요. 피곤을 각오하시고 피해 볼 것을 각오하십시오. 이 남자분들 새벽기도 나오면 업무 능력이 향상된다. 주님의 능력 주셔서. 아니요.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면 직장 가서 좁니다. 그래서 업무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그걸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세 기간 동안은 업무 능력이 출중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 내 안에 주님이 살아나면 내 인생의 또 다른 부분이 세워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각오하시고 손해볼 그리고 뭔가 위기를 분담할 만한 결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연결된 바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얼마나 시즌이 좋아요. 열심히 한 주 기도하고 1년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깊은 감사절. 다시 일어나길 바라며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안에 위선과 가식이 아닌 절제와 연습의 영성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